내 고통을 과장하지 말자. 누구나 내가 더 아프다. 세상에 나와 같은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 생각했다. 중독자를 가족으로 둔 많은 가족들을 만나서 그들의 언어로 고통의 흔적들을 보고 듣고 알게 되면서 할 말을 잃었다. 중독자를 내 뜻으로 조절해 보려 했던 많은 어리석은 행동들이 그를 돕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다 소용없음을 깨닫고 이후로 내 감정으로 내 짧은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됐다. 그것도 나와 똑같은 시행착오를 통해 조금씩 변해가고 성장하는 기쁨을 배워가고 있다. 누구나 다 나만큼 아팠구나. 또는 지금도 아프구나. 약은 약사에게, 환자는 의사에게란 말이 있었다. 술 중독자를 술 중독에서 벗어난 자만이 도울 수 있다는 말에 믿을 수 없지만 치유에 드는 비용이 한 푼 안 든다는 사실에 나를 위한 신의 인도라 느꼈다. 36년 전에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지금처럼 컴퓨터도 검색할 수 있는 메신저도 없었고 정보도 부족했다. 절박함에 찾아낸 한국 알라non 모임, 눈물나게 감사했다. 중독자의 가족들은 신뢰받은 기회에 적응하고 새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 성공한 분들이 있는 반면 끝없는 자기만의 잘못된 방법으로 내 생각이 옳다는 착각에 빠져 죽어야 끝나는 방법을 선택했다. 알코올 단주자 중 가족이나 배우자의 도움 없이 단주하는 분들은 단주하기 곱절로 더 어렵다. 술꾼에게 질린 사람들은 가족들조차 술꾼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AA? 술꾼들이 모여 뭘 하겠어. 술은 너가 먹잖아. 알아서 끊든지 말든지 그러다 죽든지. 안타깝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인 걸 인정해야 했다. 평온함을 정하는 기도. 신이여,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소서. 가족의 아픔이 먼저 치유된 익명의 회복자들이 AA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되었듯 그들은 대가 없이 치유받았듯이 자발적 봉사로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그 혜택을 통해 많은 알코올 가족들이 회복되고 있다. 오직 알코올 중독은 병이고 함께라면 치유할 수 있다는 경험자들의 나눔이 릴레이가 되어 지금까지 조용히 활동하고 있다. 난 신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됐다. 보기에 초라한 이 가족 모임을 통해 많은 가족이 도움과 위로를 받는다. 본의 아니게 폐만 끼치며 살아내던 중독자들의 회복 후 그들만이 가진 힘과 경험이 강한 치유의 약이 되고 희망 메시지가 되는 놀라운 신의 계획하신 중독자들을 통해서만 중독자가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임을 배움을 통해 알았다. 알코올에 대해 모를 때는 모든 게 중독자 탓이었으니 너무 쉽게 비난할 수 있었고 당신의 의지가 약한 탓이라 훈계하고 벌 줄 수 있었다. 참 무례하고 위험한 행동들이었다. 몰라서라는 이유가 변명이 될까? 나는 알코올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내가 중독자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다. 누구들 중독자의 삶을 원했겠는가? 그대가 그 병에 빠져 있지 않음에 그저 입 닫고 감사해라 말하고 싶다. 누구라도 예외일 순 없다. 늙으면 죽는 것처럼 그들이 보이는 병의 증세는 질서이며 법칙이었다. 남녀 누구든 전에 어떤 화려한 경력을 가졌던 단순 노동자든 어리거나 늙거나 많은 사람의 존경받던 위치의
성공한 기업가도 알코올의 덫에 걸리면 다 소용없는 무력한 자연인이 되는 것도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들이었다. 이후 그들을 용서가 아닌 이해하려 노력한다. 용서는 신만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만 있어도 고통의 반은 덜지 않을까 싶다. 물고기가 물 없이 못 살듯 알코올 중독자가 술 없이 산다는 것은 의지력과는 별개임도 배웠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된 후 익명으로 메시지를 들고 적극적으로 단체, 병원, 치료센터 등을 통해 알코올 환자들을 돕는 것을 보며 알라논 가족들에게도 여기 길이 있음을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초대하려 글을 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아들, 딸들에게, 같은 연배의 동료들에게 고백하듯 나의 경험을 말하려 합니다. 담담히 정직하게 소설이 아닌 진실이었던 우리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놀라운 성공의 결과들, 치유된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힘과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공통의 아픔을 치료했던 프로그램의 악의 없는 실수와 절망에서 털고 일어났던 경험과 실패로 끝나버린 슬픔, 내 태도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했던 일들, 무엇보다 왜 내가 이 고통의 길을 알코올 중독자의 동반자로 걸어왔나를 알게 된 경험을 나누려 합니다. 이해되지 못하면 한으로 남게 될 우리들의 사연과 이해되지 않는 고통들, 사실은 우리들의 삶 어느 곳에서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나만의 특별한 저주로 겪는 고통이 아님을 의외로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지, 나만의 새로운 것이 아님도 위로와 격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경험담이 있지만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뭐 좋은 보약이라고 반복 우려내겠습니까? 그대가 말하려는 그것, 그 문제도 당연히 이 세상에서 누군가 이미 겪어낸 일일 것입니다. 60이 넘은 지금의 나에겐 남편과 함께하는 30년 넘는 단조 생활 중 함께 지켜낸 세월에 얼마나 가슴 먹먹한 일이 많았겠나요? 나는 당신이 아파하는 고통보다 적은 고통을 겪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지난 고통을 크게 펼쳐 말하지 않는 것은, 지나간 것은 다시 기억하는 그것조차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도움이 안 돼서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슬픈 기억은 안 하려 합니다. 조심스럽게 지금의 좋은 기억으로 잘 남은 상처를 다독일 뿐입니다. 말 안 한다고 그대의 아픈 사연을 모를까요? 그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합니다. 슬픔을 과장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덜 아프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아픔이라면 덜 아픕시다. 우리들의 잘 아문 상처는 탄탄한 근육이 됩니다. 힘들었지요. 미리 알았다면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다. 이것도 신의 뜻일까? 어떠한 고생도 결과가 좋으면 다 보상받는 기분일 거야. 여기까지 잘 왔다.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더 가야 할 길이다. 더 여유있게 평화롭게 이제부터 나를 위한 포장 도로를 걷자. 위대한 신의 뜻이었음을 느끼고 인정하자. 홀로 걸었든 함께 걸어왔든 그랬구나. 감사의 여정이었구나. 이 길은 통해서만이 내 삶의 여정을 인정한다. 이 길이 내가 원한 삶의 여정은 아니었지만 나를 위한 신의 뜻만 알게 하시며 의 기도로 해석한다. 내 여정의 최선의 길이었음을 알았고 모든 게 이해됐고 치유돼 이때는 예전 절망으로 흘렸던 눈물이 아닌 복받치는 감사의 눈물, 콧물이 나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겁절로 생각지도 못했고 누리길 기대하지 않은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첫째, 하느님 땡큐. 배우자의 술 문제 덕에 이젠 덕이라 말합니다. 이후로 나의 감정은 초연과 고요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대여 힘을 내요.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오면 돼요. 우리들의 지난 경험들 속엔 상처도 있지만 면역성 약이 있다. 서로의 절망을 위로하고 희망을 준다. 그 인간은 가망 없어. 대다수의 가족도 나처럼 할 말이 많다. 경쟁하듯 술로 망가져버린 귀한 딸을 어떻게 해요? 온 가정을 해체시켜버린 아버지의 술 문제로 자신의 방패막이었던 어머니를 잃고 원망과 저주를 퍼붓던 아들의 한서린 절규에 나는 담담히 그럴 수 있지 한다. 그래서 병이야. 익숙한 광경이다. 딸만 내세 목숨과 바꾸겠다 치성들여 얻은 귀한 아들이 술에 망가져가는 시간들을 지켜보는 늙은 어미의 통곡에도 나는 익숙하다. 병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술 중독에 걸려 10년을 아이들을 돌보며 가사와 사회생활에 지쳐가는 젊은 가장의 이야기에도 주인공만 다르지 익숙한 우리의 이야기다. 남편은 노동일을 끝내고 부랴부랴 서둘러 온 집엔 아내도 어린 6살, 9살 두 딸이 보이질 않는다. 언제나 제일 먼저 꼬리치던 강아지 말티즈도 주방 바닥에 쏟아진 김치며 라면에 밥을 먹었던 흔적과 화장실에는 피 묻은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익숙한 불안감에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뛰쳐나갔다.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멀리서 이리 오라 손짓한다. 늘 외상이 밀려 그곳을 피해 돌아다녔는데 아유 왜 이제 왔수? 아이들이 파출소에 있을 거란 말에 숨이 턱에 차게 달려갔다. 제발 별일 없길. 벌써 4번째 반복되는 일이다. 파출소 문을 열자 딸들이 달려와 큰 소리로 안겨온다.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신발도 안 신은 채. 그때의 급했던 상황이 눈에 보인다. 말이 없어도 아빠는 안다. 그래서일까 큰 딸아이는 나이에 비해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다. 소리 없이 흐느끼기만 한다. 난 괜찮아 아빠. 동생이 엄마가 휘두르는 날카로운 빨랫거리에 맞아 팔에 심하게 상처가 나서 파출소 아저씨들이 붕대를 감아줬어. 아빠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6살 딸아이는 붕대 감은 팔에 강아지까지 품에 안고 나왔다. 엄마가 미키 강아지를 죽일 것 같아서 강아지 동생을 안고 나왔단다. 온몸에 멍이 들어 가냘픈 아이들을 보며 연신 파출소 사람들에게 매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며 두 딸 아이를 데려왔다. 엄마는 어딨어? 모르겠지. 또 며칠 있다 파출소를 거쳐 아내에게 전화 연락이 오겠지. 여기까지만. 아내의 술 중독으로 인해 아이들을 학대하고 난동을 부려 자기가 아내를 살해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죄책감과 무력감의 남자가 운다. 그 심정 내가 안다. 익숙하다. 오랜 알코올 가족들과의 대화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정말 그놈의 술 끊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남편은 어떻게 술을 끊게 했죠? 과정 없이 결과만 말해달란다. 한 젊은 여인은 반은 정신이 나간 듯 횡설수설하며 다른 사람은 다 치유돼도 내 남편은 안 될 거예요. 난폭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인간이라 술 마시고 매일 집이 난장판이 되게 싸운다 했다. 남편의 폭력이 무서워 이혼하지도 못했단다. 술 취하면 없던 원한도 만드는 인간이라 휘발유부터 집에 돌아가면 뿌리며 가족을 협박한다. 술 마신 흔적만 보면 집에 무기가 될 도구부터 감추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를 피해 가출도 해봤단다. 그 대가는 처참했다. 내가 피한 자리에는 자녀, 자매, 형제, 늙은 부모에게 남편의 보복성 폭력으로 화풀이 된다는 걸 몇 번의 가출로 경험했기에 참고 살았다. 깊은 절망과 어찌해야 할지 답이 없이 하루하루 지옥을 헤맨다. 그녀의 헝클어진 모습에 명치끝이 아리다. 신이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얼마 전 70대 장모의 사연이 우리를 슬프게 했다. 사위의 술과 노름도 부족해 20년을 매맞고 사는 딸을 보고 저놈을 죽이고 내가 먼저 갈 거라며 딸을 위해 사위를 살해했던 사연을 듣는다. 우린 그 엄마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 익숙하다. 병원에 입원을 몇 번이나 시켰는데도 병원에서 나오는 길로 술을 찾아 헤매요. 저 인간 고치기 전에 내가 먼저 돌 것 같다고요. 전 부인의 큰 아들들은 다 집을 나갔고 새로 재혼해 얻은 두 어린 자녀들은 극심한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 했다. 나는 미쳐가고 있어요. 내가 보호해야 할 어린 것들을 난 보호하지 못했어요. 술 먹는 사람보다 더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자신을 보고 너무 미안했지만 돌아서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며 가슴을 부여잡고 온다. 어떻게 해요? 울먹이면 나도 친정아버지가 매일 술 드시고 매일 엄마와 싸우고 다음 순서는 엄마가 우리 자매를 원수처럼 학대하고 너희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내 인생 망쳤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가정에서 탈출해 술과는 인연 없길 바랬는데 아이들에겐 이런 상처 안 주고 키우려 했는데 난 돌아갈 친정이 없어요. 도움받을 데도 없다며 운다. 그런 내가 친정 엄마보다 난 더 아도군요. 그 느낌에 꺼이꺼이 짐승이 울부짖듯 통곡하는 40대 엄마. 조용히 내 손수건을 건넸다. 사람도 한 맺힌 가슴으로 울면 저렇게 우는구나. 같이 울었다. 많이 아팠겠네. 울어도 돼.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도 같이 울었다. 어찌 모르겠나 그 맘을. 많은 가족들의 겪었을 아픔이다. 익숙한 반응이다. 선생님, 왜 태를 이어 이럴까요? 나도 모릅니다. 술 끊는 약이나 비법, 책, 술 못 먹게 하는 기술 없나요? 과거 내가 했던 질문이었다.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리나 진실은 그렇다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느낌으로 아프다. 누구보다 가볍지도 과하지도 않게 나만의 한계의 무게의 고통을 안고 있다.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진실을 이야기해 줄 뿐,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느꼈을 그 슬픔을 우리 모두 경험으로 이해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성적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으로 우리가 변해야 변화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다. 당장 죽을 듯 괴로운데 새로운 사상 어쩌고. 내가 죽고 나서야 가능한 걸까요? 아니, 당신이 많이 행복하고 웃고 살길 바래요. 노력하세요. 예전 A회에서 알코올 사목을 하시며 많은 중독자 가족들을 위로하신 노 신부님의 사랑을 담아 토닥토닥 두 손등을 다독여줬다. 우리 지금은 나만 생각합시다. 나부터.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내가 없으면 이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렵지만 나부터 시작합시다. 잠깐이라도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인정합시다. 나의 왜곡된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지금부터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도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의 병에 본의 아니게 알코올 환자로부터 전이되었던 나의 유전적 정신 상태로 인해 거칠게 내 앞의 상황들을 대처했다 생각합시다. 내가 굳이 고통의 표현을 자제하고 가벼이 대하는 것은 고통의 무게는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고통을 과장하지 않는 습성을 배우며 실천하고 있다. 내 앞에 있는 고통을 다루는 방법 중 걱정이 반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걱정하느라 힘 빼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으로 합시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고통을 줄이면 훨씬 가볍게 일이 정리됩니다. 갈 길이 멉니다. 여유 있게 하루 한 발짝이라도 발전하면 됩니다. 잔뜩 긴장하고 애쓰고 불안하게 힘이 들던 일들이 초연을 배우고 이해하고 위대한 힘을 경험을 통해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은 힘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제자리로 안정되고 치유됩니다. 회복되신 분들이 산 증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아보니 내가 그렇게 원하던 삶이 주어졌다. 평온합니다. 삶이 가볍다. 허둥대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 노력할 뿐 그 다음은 쉽게 맡기는 시간이 된다. 긴 신앙 여정에도 안 됐던 맡김이 조금씩 되어간다. 내 손을 떠나 신의 손에 내 삶을 맡기니 내게 주어진 삶의 재료로 내게 맞는 행복을 내가 만드는 것임도 알았다. 사람도 못 믿던 내가 보이지 않는 신을 믿게 됐다. 온 마음을 다해 내 뜻이 아닌 신의 뜻대로 맡깁니다. 잠깐, 나를 위한 신의 뜻이길 바라며 죽고 사는 것, 중독자는 물론 나 자신조차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위대한 힘을 믿고 맡긴 엉클어진 내 삶의 질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 고침으로 변해 갔다. 내 삶이 평화롭고 가볍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먼저 회복되면 치유와 삶이 쉬워집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